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당에 모여서 또는 각자의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두며 생명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것, 허망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눈을 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어둠과 두려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 힘에 떠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차. 성도들아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라. 아멘. 교동본 34번입니다. 시편 8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주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는 지난 여름 전 교인 수련회를 새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마지막 폐 예배 때 연합하여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했죠.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움이 절대로 식어지면 안 됩니다. 찬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교회도 되어야 안 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하나님,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성도, 더 뜨거워지는 가슴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뜨거운 믿음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아니하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발전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심 전심 지속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슴이 되어지고 10년이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냉랭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냉소적인 신앙인 회색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열정적인 신앙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함께 교회와 함께 가는 성도,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와 함께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전교인 여름연합 수련회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에 올인하고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하기를 소망하는 세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모여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며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날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신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이 온다는 에레미야서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생명줄이고 예배 형식이나 제사보다도 진실된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성전이 있다는 것에만 안심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며 백성을 속였지만 이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향한 중보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립니다. 온 세상에 격동하는 이 말세지 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주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거짓말로 평강하다 안전하다 외치면서 뒤에서 불의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솎아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불의한 사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품고 이 나라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복음화 땅끝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상의 땅에서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을 가르치는 교회로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전해지고 캄보디아 복음을 담당할 목회자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8월 31일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셔서 성경 말씀만을 선포하시는 윤선주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택트 교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노고하시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독수리가 새 힘을 받아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머리 아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소영이가 집사 임명 받았나? 이소영 집사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고 또 주일헌금으로 캄보디아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물질로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소영 집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태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평강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새 생명의 축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 교회 청년들 이름만 부르다 보니까 집사를 임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이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항상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 교인 연합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참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인사들을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식사 준비를 하신 분들 아마 며칠 동안 식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했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 몸살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는 것 아시고 몸살 조금 나은 거 빨리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포토존도 우리 에서드에서 찬조하고 이수연 집사가 헌신해서 잘 만들었고요. 또 여러 우리 기관에서 또 우리 개인 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찬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예산이 사실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 기관에서 한 마음으로 모으니까 못할 일도 없다. 우리가 조금씩만 모아도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또 이번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번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여기 혹시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의 수고도 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월 31일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또 저는 벌써부터 여성 기독인 세미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꼭 더 뜨겁게 메시지를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도 올해 하나님이 저 메시지를 주신 데는 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제는 제가 더보라라고 잡았습니다. 더보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성도가 되어라는 마음으로 잡았는데 또 메시지는 두 번 하겠습니다. 두 번 하고 한 번은 그 캄보통 여성 그 기도진 세미나 그 준비한 회장이 있어요. 회장에게 여성인으로서 여성 세미나니까 한번 강의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총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갑니다. 14명이 가고요. 또 관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이번에 다녀오면 좀 몸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드는데 그래도 건강관리 잘해서 잘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지난 25일에서 27일 우리 노예 하지 수양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청소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2절과 3절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곤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핑계거리를 안 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냐? 바벨론이 강해서 망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아수르가 워낙 강해서 망했다. 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나?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해서 구했다. 또는 다른 나라의 왕정 제도가 부러워서 요구했다. 이렇게 전부 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많죠.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탓,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무수히 주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몇 번이나 수십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죄는 재앙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와도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애국자인 것처럼 떠들고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보기에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애국자로 보입니다. 유의 조국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애국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애국자가 누굽니까? 70년이 지난 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애국자죠. 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탁을 드립니다. 애국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와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자가 저는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광화문에 모인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국뽕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누가 만든 것이냐?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나라들의 길을, 이런 우상 숭배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것들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민들이 어떻게 이방의 문화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워서도 안 되는 거죠. 선민은 선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길을 가지를 못했어요. 이방 여러 나라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가는 길로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는요, 뭐 신자보다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미신에 빠져 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빕니다. 바다를 향하여 빕니다. 돌을 섬기기도 합니다. 나무를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무섭죠. 막 비가 막 억수가지 쏟아지면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더 무서운 거예요. 바다가 왜 무섭습니까?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도요 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자연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서워합니다. 물론 무섭죠.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천둥 번개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둥 번개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해와 달과 모든 자연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달과 해를 띄워 놓았기 때문에 띄워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해와 달은 땅바닥으로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죠?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어느 교회가 1등 했습니까? 우리 제자교회 1등 했습니다. 우수한 분들이 다 지금 주방에 다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제자교회 1등 했어요. 3등을 누가 했습니까? 이순영 권사님. 이순영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년? 예. 80 되시는 분이, 예? 장장한 젊은이들을 다 이기고, 그것도요 뭐 우리 구준현 장로님이 성격이 급하시더라고. 나 같으면 기록할 시간은 어느 정도 주었는데 바로 다음 문제 내더라고요. 80 되신 분이요 그걸 그대로 적는다는 것은, 내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순영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학사 자격증을 하나 드려야 되나? 내가 진짜로 에스라처럼 학사의 자격증을 내가 하나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라. 저는 윤여강 집사님이 1등 한 것은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저분은 머리가 좋은 분이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기 때문에 1등 안 한 게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순영 권사님이 나는 3등 할 줄은요 솔직히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당히 5등까지 앉아서 퀴즈를 내는데 3등을 했어요. 참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도 성경 퀴즈대 1등 해도 3등 해도 사람에게 문제가 오면요, 위기가 오면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죽도록 충성해도요 힘든 일만 딱 오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곤의 두 손이 돛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 우상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옮겨 놓아야 돼요.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그 우상이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화도 못 내요. 능력이 없는데, 돌인데 깎아서 만든 것인데 무슨 그 돌이 능력이 있다고, 무슨 우상이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풍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문화로서의 풍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미신으로서의 풍습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추석이 되면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주죠. 이거는 문화로서의 풍습입니까? 미신적인 풍습입니까? 문화로서의 풍습입니다.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문제는요, 미신으로서의 풍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손 없는 날. 손 다 있죠? 그 손이 아니고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거 맞죠? 그거 좀 더 미신으로서의 풍습이에요. 좀 풍수지리 같은 거, 막 믿는 거, 미신으로서의 풍습이 이게 전부 다 귀신과 연관된, 그죠? 그런 잘못된 풍습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런 풍습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손 없는 날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시간 날 때 가면 돼. 날씨가 좋으면 좋고 비가 와도 가도 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두려움 없이 아무 때나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손 없는 날을 또 무당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잡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들었느냐? 미용실에서 들었어요. 확실해요. 아니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막 자기들이 교회 이야기하다가 이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손 없는 날 잡으러 간대. 제대로 되지.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런 풍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헛된 것이니, 헛된 것이니, 세상의 법도, 세상의 풍속,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자, 그들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니,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이런 풍습 자체가 뭡니까? 다 헛수고다. 왜 헛된 것입니까? 성경은요,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기술공이 우상을 만들었다.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화를 내거나 복을 주지도 못한다. 그런 것들을 왜 섬기느냐고요. 자, 이번에 8월 말에 이제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은 이번에 아마 밤에 또 움직이기 때문에 잘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제가 낮에 움직일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놈펜에서 캄퐁톰으로 가는 사이에요. 캄퐁톰에 거의 다 갈 때가 되면 조각상들이, 기술공들이 만든 우산이 굉장히 많아요. 부처 한 명이 막 들어 누워 있기도 하고, 막 앉아 있기도 하고, 막 조그만한 부처, 큰 부처, 막 용들 막 엄청 쫙 쌓여져 있어요. 제가 사진 찍기 위해서요, 그곳에 내렸어요. 그 소금 목사 둘이 다니면서 내가 내렸더니 한 사람이 막 땀을 뻘뻘 흘면서 막 위에 옷을 벗고 막 열심히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되냐? 찍으래.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요. 왜 정교하게 만들까요? 그래야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손님들이 올까잖아요. 자, 그 정성스럽게 만든 그 기능공이 만든 그 우상, 지가 알아서 지가 찾아갈 곳을 갑니까? 지가 일어서서 내가 이곳에 앉아야지 하면서 덥석 앉습니까?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물 좀 다오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여기 기능공, 너가 나를 만든다고 수고했다. 내가 너희 가문에 천대까지 복을 주마.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또 돈을 들여서 옮겨놔야 돼요. 이상해요. 옮겨만 놓으면 그 돈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대학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의사들 중에서, 과학자들 중에서 이런 미친 짓 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 돈에다가 가정의 평안을 비고 자식의 미래를 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현장을 보았던 예레미야가, 그런 현장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주위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주위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들 주위에 부적다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주위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지요?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그곳에서 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은 다 헛것인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화도 주지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데 그곳에 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그 행위를 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무시하고 주의 종의 말은 절대로 안 들으면서 무당 말은 지독실이 잘 듣는, 목사 말은 우습게 여기면서 무당 말에는 무릎 꿇고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이 고백을요 수시로 하세요. 어려움 올 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힘든 일이 생길 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예레미야가 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해서 남겨놓았고, 왜 남겨놓았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기능공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라. 이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이 만든 우상의 무지함에 대해서, 무능함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우상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 8절 보세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해와 달, 별을 보고 비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올해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예를 마치고 저 대부도로 가면 그 시험 그 뭐죠 그 시험 그게 제가 새벽에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일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제가 그런 사진을 잘 못 찍기 때문에. 와 사람들 많대요. 우리는 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찍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한번 가게 됐어요. 대부도 다리를 못 건너겠더라니까요. 들어간 차가 밀려가지고 나가는데요 내가 그 사진 찍어놨는데 시내 쪽으로 못 나가요. 차가 밀려가지고. 이 왼쪽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해가 떠. 저는 처음에 어디서 해가 뜨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방향 감각이 동서남북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길래 나도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 뭐 언덕 완전히 뭐 야구 경기장 관중들 보는 것처럼요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요. 물론 거기에 카메라를 들고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출 찍을 기라고. 저도 몇 장 찍었어요. 그 와중에 내 옆에서요 막 비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막 빌더라고요. 나는 카메라 찍은 딱 신경 쓰이는데 막 카메라를 못 찍겠어요. 너무 빌어서 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 그 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학까지 놓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정치가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가들이 무당과 점쟁이와 법사에게 묶여 있는지. 참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내가 욕하고 싶을 정도로요, 정치인들이 무지한 거예요. 하기야 얼마나 그동안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불안하겠어요. 안 들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아마 자기의 부정 비리 안 들키게 해달라고 빌 수도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우상은 기술공과 은장색이 만든 것이다. 다윗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우상 누가 만들었느냐? 기술공이 만들었다. 은장색이 만들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밥 먹고 살아. 잘 팔린다는 것도 알아요. 정교하게 만들수록 비싸다는 것도 알아요. 정성껏 만듭니다. 제가 이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어느 큰 절간에 내가 모르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캄보디아 성녀들은 이런 색은 무슨 색이라고, 이런 이거보다 진한 색의 성복을 입어요. 진한 황토색 성복, 갈색, 이제 나 색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입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막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으니까 자꾸 나가라더라고요. 나가라더라고. 못 찍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나오면서 일하는 사람 눈을 딱 봤더니요, 내 속으로 저는 그런 거 잘 압니다. 귀신 들렸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귀신 들렸다. 그 더운데요, 막 삽질을 하는데 야,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저거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 우상 그 절간에서 일하면서 막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요, 여러분의 열심은 열심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열심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10자 2영도 안 돼요. 그저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은요 어디를 가나 우상으로 가득하고, 지금 세상은 어디를 가나 점쟁이들로 가득하고 무당들로 가득하고, 도시에 들어가서요 무당 없지 싶으지요. 들어가 보세요. 뭡니까 그 애들 젊은 사람 많이 보는 거 타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거기 애들요 언제나 있습니다. 목사님 재미를 봅니다. 무슨 재미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우리와 똑같이 그런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진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큰 소리로. 어떤 소리로? 어떤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반이 너희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역사 볼 수 없어요. 무슨 차라고? 그러지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반이 너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상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누가 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처음부터 존재한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다. 이것 자체가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아멘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무속, 점쟁이, 타로, 세상 풍습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그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무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점쟁이, 세상 풍습 이런 것에 1도 관심 가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주 여호와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사오니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상을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멸하고 우상을 멸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주여 완전한 신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교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풍속 세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잘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레미야처럼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신앙하지 말고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산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